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면에 있습니다. 구약 845페이지 시편 62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시편 62편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복음성가 때문에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송정미라는 분이 부른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곡이 가스펠 경연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렀었죠. 자, 이 62편의 시편의 양식을 보면 우선 탄원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탄원시의 특징들 아시죠? 단원시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그렇다고 찬양시하고도 조금은 다른 느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62편은 신뢰시로 분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고백한 시다라는 뜻이겠죠. 자, 표제를 한번 봅니다.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두둔 앞에서 알다스의 시나 마할랏 같은 음악적인 기호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씩 이제 나올 때마다 논의를 했었는데요. 여두둔은 무슨 뜻일까? 알고 보니까 여두둔은 음악적인 기호가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역대상 6장 41절 42절에 보면 다윗의 음악가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표제를 보면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시한 형식으로 이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형식이 있었고 그 형식을 가지고 제사에서 사용한 시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조를 보면 시편 62편이 전부 다 12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셀라라는 말을 기준으로 1절에서 4절,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4절씩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이 5절과 6절에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시인은 지금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이 시인의 마음 상태가 매우 평온하고 잠잠하다, 안정되어 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표현한 상황이 어떨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1절, 2절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보다는 매우 격동적이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고백, 주여 믿습니다 라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가 위험할 때, 긴급할 때, 갈급할 때, 그럴 때입니다. 하나님 너무 위험합니다. 너무 긴급합니다.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가 위태로울 때죠. 시인은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묵상해 본 결과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 쓸모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내가 평안할 수 있다. 시인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을 시인은 확신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이시기 때문에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을 보니까 시인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3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역시나 시인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담이라고 하니까 이 담벼락 같아서 어느 집의 담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이것이 도시의 성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벽을 넘어지는 담이죠. 넘어지는 담. 성벽이 넘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성벽이 넘어지는 것은 넘어져서 밑에 깔리고 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몰아닥치는 저 적군들의 그 침략의 상황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막 울타리가 흔들리고 담이 넘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에서 보면 군대가 성을 공격하고 성벽을 허물기 위해서 가진 공성전이라고 하죠. 공성전을 벌이는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공작을 벌이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들이 입으로 축복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마음도 불안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걱정이 가득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인도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다리며 잠잠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봅니다. 5절과 6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 2절이 여기서 거의 비슷하게 그러나 조금 다르게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는 내 영혼에게 명령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앞에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격동의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기도 하지만 때로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 불안함, 걱정함이 자리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시인이 말하는 거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자신에게 설득하고 격려하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태로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도록 스스로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자, 이 위기에서 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때를 이겨냄으로써 얻게 되는 영광도 하나님과 함께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믿음을 백성들에게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9절로 가면 시의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기서 갑자기 전도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다. 저울에 사람을 달면 입김보다 가볍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내용과 비슷해 보이죠. 자, 지금의 상황을 대적자가 공격을 하고 그 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상황을 멀리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니 이런 다툼과 투쟁이 참 무의미한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참 의미 없는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10절도 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지금 성벽을 공격하는 저 사람들은 포악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을 탈취하려고, 그래서 재물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면 재물을 빼앗아서 부자가 될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힘으로 포악으로 빼앗아 자신이 부유해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시인은 그것을 깨닫고 참으로 허망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시인은 다시 한번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대적들이 저렇게 포악하게 굴고 힘으로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들지만 사실 권능은, 진정한 권능은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누구에게 베푸시는 겁니까? 강포와 포악으로 가득한 자에게 베푸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믿음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시는데 자기 백성에게 그 인자하심을 누리기에 합당한 이에게 베푸시는 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렇게 행함이 강조될 때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왜 행함을 강조하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결과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결과들은 행함의 결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는 것이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마르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강포함으로 다른 일은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포악을 의지하고 탈취할 것을 노리는 편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포악과 강포한 자들을 멀리하며 하나님 진실과 정의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